너무나 보고 싶었고 또 그리웠던 여러분들을 다시 뵈니까 얼마나 감개가 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를 잘 견디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온누리교회를 섬기다가 대전으로 갔는데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 다녀간 적은 있지만 오늘 참 오랜만에 왔는데 얼마나 반갑고 또 감사하고, 온누리교회를 생각하면 저희의 부교육자 시절의 마지막이면서 이 담임 목회를 배우기 위한 너무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우리 헌안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배웠고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를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것을 저희 교회에서 시켜봤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한번 서로 앞뒤 좌우로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세요.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그러면 답을 해야 되겠죠.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쁜 것이 죄라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과 초월한 이야기를 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건을 자신의 눈으로 이렇게 체험하거나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되면 그것을 바로 기적,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제가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 저에게 맡겨주신 부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서가 바로 미라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라클,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장애우들을 섬기는 그런 것이었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예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는구나. 사람들은 보면 예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미쁘시다는 것은요, 믿음직스럽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런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원더풀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체가 기적과 표적의 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세상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직접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안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해서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만드신 사람이 아담이었고 하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도저히 믿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몇 바구니가 남겼습니까? 12바구니나 남겼습니다. 여러분, 먹는데 모자라서 못 먹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남아서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남아서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가 많은 재정적인 면에서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남겨서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도록 풍성하게 하려고 애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풍랑 가운데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기적과 같은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미쳤다 하고 소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을 볼 때에는 그것이 미친 것 같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이면서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오셨던 여의도에서 집회를 인도하셨던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현대인들에게 5가지 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도박을 통해서 행복을 꿈꾸는 망상, 두 번째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망상, 세 번째가 신이 없는데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망상, 네 번째는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과 영적 만남이 없는 종교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망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요, 세상은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인이나 이슬람교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행복을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에 성경 가운데서 행복한 여인이 2명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행복한 여인 2명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넌센스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넌센스 뭔지 아시죠? 행복한 여인. 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조금 비슷하긴 한데 거기서 몇 글자를 떼면요, 사마리아가 아니고 그냥 마리아. 예, 그냥 마리아. 한번 또 한 명은요, 또 한 명은 인류 최초의 여인 하와. 이 하와와 마리아, 이 2분이 행복한 여인이랍니다. 왜일까요? 물어봤더니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며느리가 없어서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행복,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려고 한답니다. 명심할 것은요, 이 돈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일시적으로는 그 돈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영생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돈으로 고급 아파트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편안한 삶은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훔쳐갈까 봐, 불날까 봐,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 때문에. 여러분,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누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정권을 교체한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정권 교체 많이 부러졌죠. 대통령도 갈아치우고 국무총리도 갈아치우고 국회의원도 갈아치우고 다 갈아치우면 해결될 것 같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정권이 또 다른 그 이전의 정권을 더 악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교체된 정권입니까? 사탄의 정권에 있다가 바로 하나님의 정권, 주님의 정권으로 교체된 자들입니다. 사탄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바뀌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믿음이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적의 배경에는 이 2가지 신앙의 필수품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혼인하는 신랑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도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혼인하는 신랑 신부에게 초청되어 있는 마리아와 예수님은요, 먼 친척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되어 왔죠. 그런데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음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는 이 예식이 폐해진다, 이제 그만 끝쳐야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질이 좀 낮은 것을 준비해서 내다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취합니다. 취하면 맹물을 마셔도 맛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 이제 취한 후에 질 좋은 것을 다 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질 나쁜 것도 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내어놨다. 질 나쁜 것, 질 좋은 것 구분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수의 어머니가 그 포도주를 만드는 자도 아니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생산해내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질 좋은 것을 준비했다가 내어놓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유일하신 바로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자여 지금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럴 때에 하인들에게도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떻게 보면 전혀 얼토당토하는, 믿지 못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주님의 역사, 또 그 주님을 믿는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 저와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그 모임들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종종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질병을 가진 자도, 세상에 어떤 외톨이 같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던 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이 모든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한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이 기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잔치에 모든 것이 있었지만 술이 떨어져서 걱정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술이 없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이런 문제를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은 그런 문제 속에서도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돌로 된 6개의 항아리에 세상에 포도주를 채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냥 물을, 그것도 맹물을 채워 넣어라. 주로 물을 갖다가 떠다주는 하인들의 그 역할들은요, 이 손님들이 오시면 이 더러워진 그 손이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물입니다. 마실 물이 아닙니다. 전혀 식용이 아닙니다. 씻는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항아리에 채워라. 그 채워서 그걸 떠다 갖다 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냥 하인들은 시키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교회의 지도를 통해서든지 명령하실 때 또 뭐 어떻게 하자고 그렇게 함께 건의를 할 때에 믿음으로 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인들은 이행했습니다. 세상 참석한 모든 사람들 알지 못합니다. 물동은 하인들만 압니다. 그 물동은 하인들이 물을 떠다 주면서 반신반의했겠죠.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놀라워졌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하인들은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을 했을 텐데 도대체 나는 이런 것에 함께하지 못하겠다, 나는 도망가겠다, 누군가에게 알려서 이것을 다 폭로시켜버리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나타내고 거기에 함께 있는 그런 기적의 체험자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철저히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철저히 그 믿음 가운데서 순종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를 대적해 오는 마귀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피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만하게 대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치부하고 불순종하면 마귀가 쾌재를 부르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항아리에 채우지도 않았을 뿐더러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채워졌다 해도 그것이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변하게 되는, 주님께서 변하게 하는 그 모습을 하인들에게 나타내 주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사건은 비단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여러분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 7바퀴를 돌고 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라.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가운데서 순종하니까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꼭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주인이 아닌 시간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주인인 예수님이 떠나가고 객이었던 마귀가 내 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단순히 아들로 봤으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기적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때로는 아들이지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기적의 현장 가운데 오늘 초청되어진 한 고객 손님으로 여러분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아멘. 주인이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으로 존재하게 한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쁘고 예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경꾼으로, 손님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꼭 주님을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꼭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의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 온누리교회를 떠나면서 정말 생면부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대전 땅에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아들 둘은 군대에 가 있었고요, 연로하신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층에 두 군데 이렇게 장의자를 탁 놓고 있는데 한 곳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시고 한쪽에는 아내가 앉아 있고 두 분을 앉혀놓고 설교했는데 한 2년을 그렇게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수요일을 지나가던 한 분이 올라오셨는데 아무도 없는데 들어왔는데 나가기도 뭐하고 앉았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나중에 이제 마치고 나서 성도가 한 분도 없습니까? 예. 그랬더니 제가 성도가 돼도 됩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한 분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주일날이 되었는데 이 아들과 아버지인 부자가, 진짜 부자가 왔으면 참 좋겠는데 부자가 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이 교회는 참 올드하다, 그지? 그러니까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제가 받았는데 변화를 시키지 않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너무 오래돼서 별로 안 좋아서 이제 다음부터 안 오겠다, 그런 말이 들리니까 하나님께 리모델링을 해야겠군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교회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없는 돈에 크게 마음을 먹고 리모델링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전도를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두 명씩 전도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20여 명 모였습니다. 한 5년 정도 만에. 그런데 이 세상 말로 말하면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을 하죠. 저는 그걸 믿지 않는데, 근데 건물주 대신에 92세 된 할아버지께서 이제 오랫동안 4년 동안 이제 잘 있었으니까 5년째 되는 지금 이 시점에는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한 5%, 10% 예상한 게 있으니까 올려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세상에 100% 2배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때 제가 좀 몸이 아파서 막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나타내셔갖고 세상에 어떤 교회가 우리처럼 어떤 교회를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급하게 우리 교회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 교회에 들어와야 되겠으니까 빨리 비켜달라고. 그래서 또 저는 또 갈 데가 없는데 비켜달라니까 비켜주기는 해야 되겠고 돈을 또 못 내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근처에
3층이 있는데 2층에 내려가니까 좋아요. 그래서 딱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가 하고 또 옮겨갔습니다. 옮겨가서 한 또 2년을 딱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의 정림제일교회 21년 됐는데요. 21년 전에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원로가 되시면서 이제 청빙하는데 저희 교회하고 합치자는 겁니다. 거기도 한 30명 모였고 저희는 한 20명 모였고, 그래서 이제 합치자. 그러면 거기를 이제 내놓고 또 정림동에 와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성도 한 50명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교회, 이제 거기도 월세입니다. 3층이었어요. 다시 이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니까 2019년도에 제가 6월 달에 갔다가 11월 달에 위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 한 2월 달인가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 제약도 많고 성도님들도 코로나가 걱정되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한 50명 북적북적하게 모이던 성도님들이 한 이제 20명, 10명 이렇게밖에 안 모이고, 다른 분들은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이 방송으로 예배를 또 인도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하면서. 그러다가 한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0년 차가 되었죠. 기도하는 가운데 3층이니까 성도님들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못 올라오셔요.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장애인이 왔는데 휠체어를 한번 들고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님 기도하기를, 이제는 하나님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주시든지 아니면 예배실 본당이 1층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2023년이니까 제가 믿음이 약했는지 하나님 2030년까지 2029년 그렇게까지 한 7년 정도를 여유를 두고, 그래 기도해야 성도들도 조금 이제 수긍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비비될 언덕도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7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기적이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처럼 저희 교회의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대지 63평에 이 건평 한 80평 정도 되는 3층짜리 건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주변에 주택가입니다. 빌라도 있고 전도할 대상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차장은 차 한 2대 겨우 더 이제 들어 놓을 수 있고 좁은 길인데 다른 것 저런 거 다 모았습니다. 오로지 본당이 1층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는 다리 아프다고 못 올라오는 분들 없습니다. 오늘도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전하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동안 다리 아파서 못 오신 권사님 오셨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동안 예배를 참 못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기적 같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축도해 주셨는데 그 축도 속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다고, 기적을 나타냈다고. 우리 한번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전하기 전에, 공사 전에 이제 모습입니다. 네, 이 본당입니다. 지금 비가 새서 물이 막 누수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곰팡이가 쓸었고요. 다른 건 안 봤습니다. 곰팡이가 쓸든 비가 새든 또 넘겨주시고요. 네, 저기 다 깨져가지고 바닥이 다 드러나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또 보내주시고 곰팡이가 쓸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다 깨졌습니다. 천장에 비가 새서 다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네. 성결교회였습니다. 미소 짓는 교회라고 성결교회였습니다. 저기 막 녹도 쓸고 난리도 아니었죠. 비가 새서, 비가 들이치니까 다 새서. 성도들이 처음에 와서 보고는 목사님 잘못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폭우가 내려서 요번에 지난주에 폭우가 내려서 비 새는 곳을 다 잡아냈습니다. 만약에 햇빛이 짱짱하고 있다가 뭐 전혀 안 새는 줄 알고 있다가 그렇게 들어가서 했다면 비가 왔을 때 이제는 물건들 다 빼야 되고 다시 공사해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알아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나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2층의 친교실, 식당입니다. 주차장입니다. 여기 딱 차 2대 정도 될 수 있고요. 정림제일교회에서 대전제일교회로 교회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정림동을 떠났기 때문에. 정림동을 떠나서 가수원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가수원 제일교회도 있고요. 또 대전 온누리교회라고 하고 싶었는데 우리 교단에 우리 노예에 있어요. 또 같은 이름 쓰면 안 돼서. 그래서 대전의 제일교회라고 이름 바꾸자. 그렇게 했습니다. 또 넘기시고 본당입니다. 아까 지저분했던 모습들 다 사라지고요.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요. 앞에서 보는 거고요. 대전 제일교회라고 간판도 멋지게 걸었습니다. 밤에 불을 환하게 밝히면서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예쁘심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원더풀하게 놀랍게 변화시킨 모습을 이 세상에 또 대전 땅에 한국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10년 만에 건물을 주셨다는 것이 정말 기적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더니 7년을 작정했더니 약 7개월 만에 허락해 주셨고요.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요 300여 명의 기도 용사를 주십시오. 왜 성도들이 300여 명의 기도 용사입니까? 기도원의 300용사, 가장 적은 용사. 다윗에게는 400명,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300명은 정말 아름답게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다. 담임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온누리교회는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나타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 하나님께서 미쁘시며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예쁘게 하신 모습,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남아있는 모든 여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